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1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로 마태복음은 저희가 78번째 시간인데요.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후속으로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강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 1장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 끝내고 사도행전 들어가지는 않고요. 갈라디아서 강해 조금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예,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은 유대인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항상 정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장이 이제 28장인데요. 오늘 이제 28장. 근데 안식일이 끝나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안식일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죠.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나머지 9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켜야 합니다. 이 10계명 중에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만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빠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로 주님께서 27장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28장에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신약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위트 있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성취되었기에 안식일은 끝나고 이제 주의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면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게 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또 이 여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계급 같은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동명이인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움브란트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정말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14년간 감옥에서 독방에서 그렇게 지낸 분이죠. 거의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 치하에서도, 루마니아인가 그럴 겁니다.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목회자인데요. 독방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번역돼서 나온 것도 있는데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설교입니다. 한 10편이 좀 안 되게 이렇게 묶은 설교인데요. 교리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게 독방에 있는데 지하 독방이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간수들도 이렇게 고무로 된 신발을 신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일부러 이제 미치게 하려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옆방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고문받는 소리예요. 그 14년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불기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설교가 유명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제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독방에서는
자기는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회개하라고 막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설교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게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교예요. 하나님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10년 이상 혼자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고문하는 그 간수는 와가지고 막 자기가 뭐 여름에 해변에서 뭐 즐기고 왔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막 비도 즐기고 햇볕도 즐기고 하는데 자기는 햇볕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려고 남자가 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다고 했는데 자기는 혼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인데요. 이제 끝에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자기한테 비춰주지 않으시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항상 비춰주셔서 자기 감사드린다고, 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두셔서 감사드린다고, 뭐 이런 내용의 설교예요. 감동적입니다. 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유명한 설교가 마리아라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독방에서 있으면서 약간 헷가닥 속된 말로 한 상태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무슨 계급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냐, 집사, 목사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경 암송한 거에서 기억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옆방에 있는 17살짜리 소녀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불기만 하면 내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걸 불지 않고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문을. 마치 유관순 열사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리아로 인해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감동적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런 이제 간증을 보여주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서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들이 돌무덤을 보러 갔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여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남자들은 무서워서 가보질 못했는데 괜히 갔다가 붙잡힐까 봐 경비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또 나와서 어떻게 됐나 보러 온 거죠.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도 주님의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그 문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반복해서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2절,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즉 그분이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분께서 땅 밑으로 들어가실 때 큰 지진이 났고요. 이제 땅 밑에서 나오실 때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주의 천사가 이제 The Angel of the Lord예요. 근데 이제 이 Angel of the Lord가 주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천사라는 말의 의미는 appearance예요. 현현이죠, 현현.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Angel of the Lord 하면 주님의 나타남인데요.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고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많은 분들이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가 나오면 엔젤 오브 더 롯 하면 이거는
주의 천사다. 그리고 The Angel of the Lord, 정관사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주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본문이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천사예요. 그래서 The Angel of the Lord, 정관사로 이렇게 해도 이게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본문이에요. 예, 주의 천사가 돌을 입구에서 굴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서 입구를 개방한 이유는 무덤으로 온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문들을 통과해서 다니셨습니다. 돌무덤을 굴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가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놨던 거죠, 천사가.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마치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존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고, 또 천사들도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 마치 부활한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1절부터 2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아마 이 모세와 엘리야도 또 다른 종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었겠죠.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알아봤어요. 예, 그래서 주님과 다른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라고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입어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도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더 잘생긴 버전으로 변하겠죠. 아무래도 같은 얼굴인데 더 못생긴 얼굴로, 그런 게 있잖아요. 닮은 꼴인데 억울하게 닮은 사람이 있죠. 못생기게, 뭐 연예인 닮은 꼴 이렇게 나오는데 못생기게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죠. 뭐 잘은 모릅니다. 예. 4절.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자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다가 나중에는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앞장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62절.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뒤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리니 그러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했는데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므로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정치인들은요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교회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표 얻고 인기 없는 데 관심 있지. 빌라도도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봐,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지, 뭐 종교적인 거 누가 부활하고 무슨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대선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80% 트럼프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뭐 그 유명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트럼프나 뭐 지금 이제 바이든에서 바뀌었죠, 다시 다른 여자로. 둘 다 악한 사람들인데 왜 악한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냐? 나는 안 뽑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존 파이퍼인가요? 대표적인 분이 그런 목사님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는 안 뽑을 자유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쪽을 뽑을 수도 있겠죠. 예, 뭐 트럼프를 뽑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를 뽑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트럼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서
뽑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가깝다가 아니라 덜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차악을 뽑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의 80%는 트럼프 뽑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에. 다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남부에 가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또 그걸 알면서도 뽑아주는 겁니다. 더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하여튼 빌라도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죠. 용병들이었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다 보고 까무라쳐 버렸습니다. 천사를 보고. 주의 천사를 보자 두려워하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들 무리가. 그래서 남자들은 혹시라도 잡혀갈까 무서워서 제자들은 오지도 못하는데 여자들은 담대하게 갔어요. 그 천사를 보고 이 용병들은 까무러쳤는데 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는데 담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근데 여기가요, which was crucified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좀 교열을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교열보고 하는 것을 저의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고 특히 이제 흠정역, 한글로 나온 흠정역이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이 시리즈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흠정역이 있고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제 신약은 좀 그리스어에서 번역됐다고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한킹도 있고요. 같은 계열로 본다면 그다음에 근본역도 있고 표준킹도 있고. 근데 한킹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들은요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번역자들이 다 자기가 번역한 작품에 아직 오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실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흠정역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흠정역에도 이런 것이 조금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흠정역이 전체적으로 가장 잘 번역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흠정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완벽한 성경을 주셨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근본역만 아직 1판 나왔고 2판이 안 나왔어요. 초판이에요. 근본역 제외하고 지금 한킹도 뭐 몇십 판이 나왔고 흠정역도 여러 판이 나왔죠. 뭐 표준킹도 지금 벌써 3판이 나왔죠. 다 개정했습니다. 다 개정했어요. 고쳤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쳤어요. 다. 영어 킹제임 성경은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을 주셨어요. 그럼 이 영어 킹제임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금 시간의 기준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위도 경도의 기준을 영국으로 삼으셨죠. 성경, 언어의 기준도 영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손목시계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맞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개정한 적이 없어요. 한글 성경들은 다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역만 초판 나왔기 때문에 개정한 곳이 없는데 벌써 정오표 나왔어요. 거기서도 재판 찍을 때 개정하겠다고 명백한 오류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다음번에 좀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영어로는 which was crucified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히셨던. 여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카톨릭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우리의 죄값을 갚고 계신 것이 아니죠. 갚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못 박혀 계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고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는 이제 과거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에도요, 참 천사의 그 뭐랄까 좀 태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자들한테 얘기할 땐 예수님을 찾는, 너희가 예수님을 찾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천사들이 주님이 여기 주께서 십자가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인성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같은 분이죠. 주님은 신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사람들한텐 인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얘기할 때 신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는 주님의 부활이 주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있고 그냥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사역자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은 지금 새로운 내용을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도 안 전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얘기해 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내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16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또 17장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줘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26장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마태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것만 인용했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믿었다면 무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환영식을 하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은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만 봐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건 어불성설이죠.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어떻게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아요?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뒤돌아보고 구원받았다. 그럼 신약은 맞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약은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6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놓으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는 주의 천사죠. 성경은 주의 천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5절에서 그는 주의 천사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으면 내가 아노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6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대명사 처리를요, 이게 참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히라고 되어 있는 게 문맥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면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라고 또 번역을 한 거죠. 표기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고딕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를 주라고 번역한 건 고딕체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최근에 나온 성경에서는 흰데 왜 주라고 번역했냐 하면서 그냥 그라고 번역했어요. 아니면 그분, 아니면 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오라고 돼요. 당신이라고 된 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당신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틀린 번역은 아니죠. 근데 지금 흠정역처럼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미가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정에서는 대명사를 하나님인 경우, 이게 사실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가 99.99%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경우에 그냥 주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게 히라고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라고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영어로 히가 아니라 로드라고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당신이나 그라고 번역한 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흠정역처럼 번역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지저스를 그냥 예전 성경에서 예수께서, 예수라고 번역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흠정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번역했죠. 예수라고 번역한 것도 틀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님자를 붙여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틀리고 맞은 번역은 아닌데 흠정역처럼 번역하는 게 좀 더 합당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답죠. 더. 그렇죠. 예,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자들과 여자들은 이 시점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증언한, 지금 천사는 너희 예수님을 찾고 있지? 근데 그분이 바로 로드, 주님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 사실을 이제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는 종교는 없어요. 성경적 기독교밖에 없죠. 9절,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다 평안하냐가요, all hail인데 이게 지금 번역된 한글 성경도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왜 어렵냐면요, 한국말에 없어요. all hail이란 말이 한국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각각 번역했어요. 이거 지금 번역한 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예, 다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문맥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이미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특히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아마 그리스도의 신바석에서도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네가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11절, 그런데 그들이 갈 때 보라, 그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예, 주의 천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던 이 파수꾼들이, 용병들이죠, 일종의,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던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사실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렸고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겠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루어진 모든 일을 말했다고 했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게 뭐 의논할 게 뭐가 있나요?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창시자였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용병들이 제가 여기서 앞에서 계속 파수꾼이라고 했는데요.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그래서 제가 용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수제사장들은 파수를 섰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받았죠. 파수꾼들도 또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이 군사들이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군사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반한 대가로 주는 돈보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대가로 주는 돈이 더 많아요. 어떤 일을 잘못해서 내가 일으킨 그 손해보다 그걸 막 뒷막음 하려고 쓰는 돈이 더 보통 많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드러나는 게 차라리 더 낫죠. 계속 큰 돈을 더 들여서 계속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근데 사실 총독은 관심 없어요. 이런 거에 누가 부활했고 아니고 이런 거 관심 없죠. 수제사장들은 군사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자신들도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도 거짓말을 시키고 위증교사 같은 거죠.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거짓말로 안 돼요. 거짓말에 너도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가서 또 네 말이 맞다고 나도 거짓말을 할게. 막 이러면서 서로 모의를 한 거죠.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짓말을 하려면 계속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잠깐만,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더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잠깐만,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뭐가 맞아. 이런 식으로 받아치게 되죠.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군사들은 진리를 팔아먹었습니다. 팩트, 트루스, 사실을 팔아먹었죠. 진리를 팔아먹은 자들이 이들만은 아니겠죠.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말씀하죠. 잠언 23장 23절이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 이런 말들이었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 때문이겠죠. 진리를 팔아먹은 자들은 자신들에게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해를 끼쳤습니다. 16절,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라야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9절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고 여기서 두 번째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경배를 드린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나오죠. 내가 그의 발 앞에, 천사죠. 계시록의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죠,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제자들이 경배를 드리지 않았겠죠.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왕국에 대한 권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위치였죠. 그런데
그 힘이 많이 상실돼서 나중에는 그냥 속이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속이는 것. 힘이 없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뺏으면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걸 뺏으려고 할 때 힘 있는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냥 뺏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뺏어오면서 왜 불만이 있어? 이러고 갖고 오면 되죠.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떡하죠? 속여야 돼요. 아, 그거 잠깐만 나한테 주면 내가 뭐 다른 거 더 좋은 걸 거짓말로 속여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정당하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부여받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경배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24 장로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경배를 드린 거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당연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9절,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의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또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 아직 전쟁과 범죄가 넘치는 이유는요, 아직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실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 그 권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해서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 1990년 7월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990년 6월에 재림하셨다, 휴가 일하고 재림하시고 하여튼 재림이 일어났다면 저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이유, 당장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러므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심으로 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부활하시고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이견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둘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셋째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복잡한 문제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성경 기록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힌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는 아니죠. 제 이름이 있고 저희 아이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공통으로 쓰는 이름은 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하죠. 제 이름이 이우진이고 저희 아이들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바로 뭘까요? 바로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뭐지? 뭐 알아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워낙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고요. 그게 뭐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라도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한 의미는요,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겁니다. Name of the Lord예요. 근데 여기 of가 항상 소유격만 있는 게 아니죠. 동격도 있습니다. City of Seoul 하면 서울에 있는 다른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죠. 서울이라는 시입니다. 동격이요. 그래서 Name of the Lord 하면은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예언한 거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 이건 성령님 말하는 거죠. 나는 아들이신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개념은 나오죠.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개념은 나와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휴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개념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바울이 아예 침례를 주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몇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침례를 주긴 준 겁니다.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1장 16절이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침례를 주긴 줬는데요. 많이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파당이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죠. 요게 이제 1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파당이 생길까 봐. 특권 의식을 가질까 봐. 만약에 뭐 지금 시간상으로 그럴 수 없죠. 제가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면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겠죠. 난 여러분과 달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염려해서 침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자기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중요하지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에게 바울에게 주목하고 바울을 높일까 봐 바울이 아예 침례 주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개의 장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이제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침례를 주라는 새로운 명령을 다루고 있죠. 달라진 겁니다. 약간은. 마태복음 끝부분에 나온 주님의 명령은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는 이 위로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위로의 말씀은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셨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참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내가 가진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 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능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좀 똑똑한 머리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제가 머리 똑똑했으면 엄마 세상 어디 추천나가서 뭐 딴 거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으로, 그냥 제가 가진 건강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만족해야 될까요? 제가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 읽지 않았어요. 절반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없어도, 아는 게 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선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하신 말씀도 기억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79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